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셔서 새롭고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비하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어둠과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주님 편에 서서 문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 앞에 합심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재난의 징조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날의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고 복으로 채워 주시오며 악한 사탄의 시험과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허락하신 말씀은 풀면 풀립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고 이제는 문제가 풀리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냥 산으로 들로 평안함께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요즘은 매사에 다 걱정이죠. 매사에 다 근심입니다.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해지고 또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컴퓨터한테 일자리를 내어주고 컴퓨터와 경쟁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 모두가 다 똑똑하다 보니까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장들이 너무 강하고 또 각자의 생각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뭘 하자 해도 잘 따르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말도 자식들이 잘 안 듣는 시대죠. 부부간에도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는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문제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반드시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문제라는 말은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라는 자체가 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더라. 그런 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더라. 그래서 가짜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요즘처럼 사기꾼들이 많은 시대에 산 적이 우리가 없었죠. 옛날에는 시골에서 누가 길거리 가다 처음 만나면 반가웠죠. 깊은 산중에 가다가도 사람 만나는 것처럼 반가운 일이 없었습니다. 먼 길 가는데 지나가다가 자동차 세워서 태워주면 그것보다 고마운 일이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 세워주면 큰일 나죠. 태워줘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다가 사람 만나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각박해지고 악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이스 피싱이니 뭐니 해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 잘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 다 한순간에 전화통 하나에 그냥 다 털어가는 시대. 문자 하나 잘못했다가 스마트폰에 해킹당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에 수천억이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당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도둑놈들이 판을 치는 시대, 이제는 누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세계의 정세는 어떻게 변해갈지, 경제는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갈수록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관계가 다 깨어져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는 자기만 사랑하고요.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요.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않고 아주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이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라는 가짜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가짜 지도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기꾼들도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진리의 성령이다 해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도 많고요. 엄청나게 사기꾼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갈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죠. 이제 옛날의 전염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염병들이 계속 변이돼 가지고 지금 우리 코로나가 작년에 끝날라나 올해는 끝날라나 그런데 변이가 계속 등장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접하고 있어요. 갑자기 시베리아 벌판에 한여름이 오고 미국 대륙에 막 5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가 오고 갑자기 한 곳에 수백 미리 비가 쏟아져 가지고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서 유럽이 쑥대밭되고 동남아 쑥대밭되고 중국 막 강이 넘치고 막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상 이변들이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사나워지기 때문에 사랑이 더 식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불안해지면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냐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풀리고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말세에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반드시 풀겠다는 자세입니다. 뭐 하겠다는? 풀겠다는. 왜냐하면 풀지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문제가 안 풀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반드시 뭐 해주시죠? 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이른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 말은 내가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풀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겠다. 서양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풀어야 되겠다는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이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앞에 서 있던 야곱 너무 잘 알죠? 외삼촌 집에 갔다가 14년 동안 무료 봉사하고 6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거 끌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앞에 장벽이 생겼어요. 에서가 4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막으러 오고 있어요.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회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베델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풀릴 거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야곱은 반드시 풀린다는 그 마음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요. 두 떼로 나누고 짐승들 550마리를 막 소떼, 양떼, 염소떼, 낙타떼 다 나눠서 보내면서 엎드려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주여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려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풀어주셨어요.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풀려고 애를 쓰고 엎드려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풀 때 하나님이 이미 풀어주셨어요. 에서가 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형제를 느끼게 했어요. 하나님 풀어주신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춤추고 있잖아요.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얘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할 때 모세는 위기잖아요. 이 상황. 근데 그 앞에 모세는요, 아이고 저 못된 인간들 확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든지 풀어서 이 백성을 살리고 이 백성을 다시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기도 들어줄게 이래가지고 용서해 주셨어요. 풀려고 마음 먹으면. 다윗도 범죄해가지고요, 우리 안에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예비하셨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맞을 때 아들이 죽고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올 때 다윗은 이 문제를 앞에 있는 사람한테서 찾지 않고 누구한테 찾았냐면 자신한테 찾고 자신 속에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마음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조그마한 성이었거든요. 그 조그마한 성 나머지 다 뺏기고요. 예루살렘 성 하나 딸랑 남았는데 거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둘러싸고 와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 사네립이 써준 편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지금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다음날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싸늘한 시체가 돼 있었어요. 자기 방법으로 살려달라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다른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풀려고 할 때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겪은 문제보다 커요, 작아요? 비교도 안 되죠. 이런 문제에 비하면 우리 문제는 문제도 아니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모사꾼들한테 함정에 빠졌어요. 왕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이기로 사자굴에 넣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사자굴 앞에
서게 되죠. 근데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딱 틀어지었어요. 그래서 이간질했던 그들을 집어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서 반드시 풀린다. 반드시 풀어야 한다.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하실 수만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나병 환자는요 원래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염되니까 그 부정해서 사람들 사이에 올 수도 없는데요. 그런 거 개의치 않고요. 오직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일념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백부장 창피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이면요 이 당시에 로마의 장교잖아요. 근데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그것도 갈릴리 지방 촌동네에 허름한 옷 입고 초라하게 돌아다니는 예수님이라는 젊은 청년 앞에 자기 신하 살려달라고 체면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자기가 병들어서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그거 고치고자. 그 풀고자 하는 일념 외에는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을 찾아가면 답이 있다. 주님을 찾아가면 풀린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 눈만 껌먹껌먹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는데요.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을 달아내렸어요. 왜? 그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서 주님 앞에 가면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 걸려가지고요. 재산 다 탕진하고 의사 찾아다니고 모든 일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풀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주님 만났는데 어떻게 됐죠? 해결되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스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하죠.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답이 없어요. 세상에선 답이 없어요. 그 주님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부실에게 은혜라도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풀어주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 속에서 살다가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속에 갇혀서 문제의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나가서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자세. 근데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뭐 내가 뭐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뭐 받으시겠어? 이런 부정적이고 삐딱한 자세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답이 있다라는 자세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큰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걸 문제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누가 나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그거 하나에 매여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봤어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눈 한 번 흘겼다고 그 눈 흘긴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누가 한 번 째려봤다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 옆에서 서운한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서운함 때문에 울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뒤통수 한번 때렸다고 그것 때문에 마치 인생 끝낸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잠언 17장 20절 읽어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굽으면 안 돼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고도 안 들려요. 왜? 부정적이니까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면요, 누가 말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귀에 들리는데 안 들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완악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얘기가 누가 죄를 지으면 가서 권고해라.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온 교회가 가서 권고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 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 딱 듣고 우리가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너그럽고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꽁 하고 있으면요, 풀릴 문제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운한 일 있으면 꽁해지죠. 여러분들 다 서운한 일 겪어보셨죠? 그러니까 서운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운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코에 호흡 있는 인생 의지할 가치나 있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서 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돌봄의 대상이에요.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그라들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꽁하고 매어서 사탄이가 낚싯밥 딱 껴가지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죠.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풀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남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주님이 내가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우리 죄도 해결해 주신다. 풀어주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온전하게 맨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완성시키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어디 있냐면 내 마음에 자세히 있다. 내 마음이 꽁 하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를 또 만든다. 여러분들은 문제 만드는 사람 되지 마시고 문제를 푸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서운한 일이 있든지 늘 너그럽게 용납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시는 순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풀려고 노력하고 용납하려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를 해도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남을 용납하고 내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안 여는 거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먼저 용납하고 사랑하고 다가가는 일,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 물 주고 가꾸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열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늘 열린 자세로 세리가 오든 나병 환자가 오든 귀신 들린 사람이 오든 또 어떤 질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가오든 상관하지 않고 다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이래서 부정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 배타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본인도 배타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타하다 보면은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그럼 자기만 고립되는 거죠. 그 누구만 손해봐요? 나만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그럽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도 오다가 그것 때문에 그 벽에 막혀서 주님의 사랑도 안 오고 주님의 은혜도 안 오고 주님의 능력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8장 19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요, 우리가 풀려고 노력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일이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풀어야지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일, 그리고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는 내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들으시고 풀어주시는 것은 주님 몫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매면 매고 풀면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구하면 반드시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 말씀을 순종해야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이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시험지 문제 푸는 거하고 실제 우리 삶의 문제 푸는 건 다르잖아요. 시험 문제는 찍어도 되고 답을 쓰면 되지만 우리 삶의 문제는 그 문제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없애버려야 문제 해결되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죠. 모르는 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요, 이런 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런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그 생각하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앞에 누가 앞장서시냐? 주님이 앞장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염려할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못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몰라서 안 들어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겠다는 자세,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했다고 들어주시고 기도 안 했다고 안 들어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전에 모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속에 감춰놓고 잊어먹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는 믿음, 그 순종, 이걸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순종했는데 내가 순종 안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많은 고민과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풀려고 해야 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문제 많이 있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문제 있을 거잖아요. 그럼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푸는 자가 돼야 돼요. 문제를 놔두면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푸느냐? 푸는 자가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좋다.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놔두지 마세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정과 형편을 누구 앞에 알아야 돼요?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아뢰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풀어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망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망했냐? 광야에서 그들이 왜 죽었냐? 풀지 않고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고 딴짓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문제 있잖아요. 그럼 문제 있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짓하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실래야 풀어주실 수가 없어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으시고 문제를 다 풀어주세요. 근데 문제 있는데도 근심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안 되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가 우리 앞에 계속 문제라는 늪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함정을 파놓는단 말이죠.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문제를 풀어가면은요, 사탄이가 괜히 헛수고 안 하잖아요. 에이, 제 앞에 함정 파봤자 소용없어. 제 앞에 늪 파놔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사탄이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이거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풀고 또 풀고 이기고 또 이기면 사탄이가 괜히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해봤자. 근데 한번 작은 돌멩이 안에 갖다 놨더니 톡 걸려 넘어지고 늪을 만들어놨더니 거기 빠져서 허부적허부적하고 올무 만들어놨더니 거기 매갖고 쩔쩔 매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늘 그거 놔두는 거죠. 꼼짝 마라. 우리는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이기는 자느냐? 풀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과 반드시 풀고 또 푼다는 이런 긍정의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설 때까지 문제, 홍해 갈라지듯이 쫙 앞에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 믿고 풀어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원망하면요, 그게 사탄이가 파는 늪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불평하면요, 그 불평에 늪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감사하면은 늪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함정과 올무가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풀겠다는 마음의 자세, 순종하겠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함께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풀어가려고, 함께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있으면 소그룹원들끼리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함께 풀어가고, 여러분들 고민 있으면 저한테 기도 제목 주면 제가 밤낮 없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 있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하나님인들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다는 말은 하나님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풀려는 의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관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생기면 거기에 사탄이가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 생기면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가 삐집고 들어와서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탄이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안 돼요. 늘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을 배워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원망을 배워요.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속이는 원망 많이 하고 막 남 탓하고 막 핑계하고 변명하면은 속이 시원하죠. 근데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 속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 속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요,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은 거짓말하는 선지자들한테 속지 마라. 왜? 마지막 이 거짓말에 근원되는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을 때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들과 거기에 속한 자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뭐냐면요, 문제예요. 문제를 만드는 자가 되지 마라. 문제에 속한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한다. 마귀의 일이 뭐냐? 문제예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죠. 풀지요. 예수님이 문제 풀러 오셨잖아요. 문제 만들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문제 속에 문제를 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만들어져요? 풀려요? 풀리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 누가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다.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문제에서 생명이라는 답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관계가 깨지면 문제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문제의 늪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의 늪, 문제의 늪에 빠져서 절대 나올 수 없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헤어나올 수 없는 족쇄죠, 족쇄. 족쇄에 갇히게 되는 거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뭘 버렸죠?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이 뭐냐? 순종하는 거죠. 뭘 순종하는 거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 23절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 이거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없는데 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다. 그러면 주님도 그 안에 있는 거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거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문제가 사라져요. 사탄이가 이 땅에 내가 쫓겼어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내가 쫓겼다.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9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전쟁하는데요. 용과 그 사자들이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자기 있을 곳을 하늘에서 얻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가 쫓겼어요. 이 세상이 마귀 천지가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다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아래 갇혔죠? 죄와 사망 아래 갇혔어요. 아무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자기 지배 아래 두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미 밥된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누굴 건드리겠어요? 주님이 건져낸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거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마귀가 올무 놔봤자 소용없고 함정 파봤자 소용없고 사탄이가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온성산에 새누를 부르는 승리자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의 신부로 성결하게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은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그 사랑을 찾아서 뭐 하라고요? 회복해라. 안 그러면 촛대에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 내가 쫓겼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던져지냐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돼요. 계시록 20장 10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문제를 항상 풀고 또 푸는 자가 돼야 돼요. 문제 앞에 놓고 쩔쩔매고 문제 속에 갇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돼야 돼. 너희가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게 해줄 거야. 우리가 풀려고 준비된 자세로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서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합심해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문제를 뭐 한다고요?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고 또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안 풀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풀면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주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문제 앞에서 반드시 풀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풀면 풀어주심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도 함께 하셔서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무엇이든지 풀겠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속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게 하시고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없고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문제를 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 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항상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반드시 풀릴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풀어가고 은혜로 풀어가고 기도로 풀어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장서 주셔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불행과 고통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문제를 매일매일 풀어가고 또 풀어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문제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시지만 우리가 풀겠다는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도 풀어주실 수 없다는 것 오늘 분명히 듣고 깨달아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살면서 매일매일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에 넘어지거나 문제에 갇히거나 문제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풀고 또 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풀 때 우리 주님 앞장서 주셔서 다 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풀림으로 영광과 찬송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린 이 땅에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문제의 답은 십자가의 사랑 속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매일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풀고 또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주셔서 다 풀어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풀리는 재미로 풀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풀리고 또 풀려서 우리는 삶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한 찬송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풀고 또 풀어서 문제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늘 해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이 일터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